자, 오늘 이레니우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레니우스는 여기 보면 목자였다라고 돼 있죠. 목자. 네. 신학자로서의 과업을 믿은 목자.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신학을 한 이유는 이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그의 양떼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참 제일 그 건강한 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레니우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권인 책이라기보다도 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은 그런 저작물이 두 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사도적 신앙이라는 책이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는 이단을 반박함이라는 책을 이 딱 두 저작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제목만 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의 역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적 신앙을 증명하고 그래서 이단을 반박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터툴리안이거든요. 터툴리안은 어디 살았냐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제가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많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죠? 북아프리카, 예, 이집트. 북아프리카, 특히 이집트 중심으로 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 선교를 하면 이쪽 소아시아와 그리스 이쪽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남쪽으로 가서 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도 선교가 이루어졌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건 별로 기록이 없다. 우리가 또 알지 잘 지식이 없는 게 바울의 이제 그 사역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잘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서도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탄생을 해요. 그 중에 차우차우로 나타난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고요. 사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출신의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거스틴이 예, 북아프리카.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아닌가? 어거스틴. 예, 아프리카 어거스틴. 사람이잖아. 예,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히포가 어디냐면 현재 알제리 있죠, 알제리. 음, 예, 알제리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좋아하잖아요. 초상화를 보면 얼굴이 되게 까무잡잡해요. 깜짝 예. 그래서 놀랐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의 그 판박이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는 어거스틴인데 이 최초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자가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게 뭐 인성이나 성격이 특이하다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 특이해요. 예. 터툴리안의 신학사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제 초대 신앙교사들은 설명과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믿을만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는데 터툴리안은 굉장히 독특한 게 설명되어질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예.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 만약에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말만 잔뜩 하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되기 쉬울까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난무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이해라는 한계 속에 한계 속에 갇히는 거죠. 갇히게 되는, 그걸 의도하지 않더라도 음. 인간의 이해라는 한계 속에 갇히게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쳐버리는 음.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기 쉬웠어요. 이런 작업의 위험함이 그래요. 이게 신학적 작업의 위험함이 음.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 이게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한계 속에, 특히 인간의 지성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기 쉬운데, 이럴 때 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음. 이걸 딱 깨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설명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20세기 초까지 엄청나게 세력을 얻고 주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살낸 사람이 있어요. 이 박살낸 신학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인데 나름 칼 바르트라고. 예.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바로 터툴리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되어 줄 수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느냐. 애초부터 너희는 자유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글러먹었다. 그래가지고 칼바르트의 신학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떨어진 폭탄이다. 폭탄을 터뜨렸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칼바르트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이 몰락합니다. 신학계에서. 네. 몰락해서 일단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이런 터툴리안이나 칼바르트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 다음에 계시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뭔가 이해를 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알려주신 만큼 영접하고 깨닫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설명되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삼위일체에 관해서 터툴리안이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들 많이 해요. 뭐 한 본질, 삼위, 그리스도에 대한 일리 두 본질 이런 개념들을 처음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음 장에서 또 공회의에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 얘기 다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터툴리안이.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 아니에요? 이해되는 거는 뭐 믿음이 요구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건 알게 된 거고 이해한 거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쵸.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터툴리안이 남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신학과 뭐가 만나냐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철학이 만나요. 신학과 철학. 그런 작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철학이라는 거는 어떤 철학일까요? 이 시대의 철학은 동양 철학일까요? 그리스 철학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스 철학이죠. 음. 그리스 철학.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철학의 대장이 누구라고? 예, 플라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플라톤.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과 신학을 접목시키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이 클레멘트와 오리겐,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거죠, 부득이. 아까 여기 그 앞에서 이 신앙 교사들의 역할이 신앙의 믿음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걸 이제 책무로 여겼냐면 체계화하는 것을 자신들의 책무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체계화. 체계화 하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체계화하는데 사용할 도구. 근데 이 도구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플라톤 철학에서 가져온 거죠. 예, 체계할 때.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언어라든지 어떤 그들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클레멘트와 오리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영향력을 많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가 어딨죠? 북아프리카 예, 저쪽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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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 유명한 게 옛날에 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나요? 도서관. 도서 예, 도서. 그렇죠. 대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도서관. 참 신학자가 활동하기에 좋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대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야말로. 그래서 여기 출신의 클레멘트가 어떤 좀 약간 이레니우스하고는 약간 다른 결이 다른, 아까 이레니우스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면 좀 더 이 사람은 학자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에요. 오리겐은 일단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부터 정통했다. 네. 네. 이 플라톤 철학만 가지고도 그 방면에서 일가를 이뤘던, 네. 빼어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앙의 내용과 접목시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다작. 네. 다작을 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저작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철학과 신앙을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게 이제 바람직한가? 바람직한가? 혹은 불가피한가? 이런 고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학의 옷을 빌려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성도 있을까요? 철학의 틀 안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철학도 영육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육을 사실은 유기적으로 하나로 보는데 플라톤 철학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철학을 도구화하는 건 좋은데 네,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생각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진 계시의 내용 A가 있고요. 그거를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B라는 언어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B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이 B라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의미가 이 A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오염시키거나 뭐 예를 들면 축소시키거나 부가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번역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번역. 네? 그 이제 영어로 된 작품이 있어요. 그걸 한국어로 하는 거죠. 번역을 하다 보면 원래 영어 이제 작가가 의도했던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이상하게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번역과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번역은 뭐다? 번역은 반역이다. 아니, 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분 시인 있잖아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지려밟고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고이 접어 나빌레라.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그리고 그 노랗다도 샛노랗다, 누렇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 우리나라 말. 근데 네. 그 영어는 옐로우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 이를 설명하는 도구는 결국 언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언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변질이 일어나거나 갇히거나 이런 일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철학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영지주의를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영지주의가 탄생하게 되죠. 네. 심각한 그 폐해가 남은 것 같아요. 플라톤 철학의 그런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네.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신학 안에도 같이 음. 은근히 스며들게 돼요. 스며든다. 음. 예, 이거를 뭐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되게 안 쓰는 말인데 일상적 용어에는 습합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신학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단어인데 습합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신학계에서는. 팝? 네, 스며든다 이런 뜻이에요. 스며든다. 네. 이게 의식은 못 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 하는 사이에 스며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걸 습합이라고 뭐 이게 좀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철학과 어떤 이런 이제 플라톤 철학이 습합이 되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뭐 어딘 이유로도 역사 가운데 습합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리안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 번역한 사람은 시프리안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다른 책에서는 키프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게 같은 인물입니다. 혹시 어디서 키프리안이라고 나오면 여기서 말하는 시프리안 이 사람도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아프리카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고 또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초창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키프리안이 이제 그 도망갔던 일, 박해 때로 비난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박해가 심했을 때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잠깐 박해가 잦아진 틈을 타서 도망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일생 시달렸어요. 중요한 저작을 많이 남기긴 했지만 그래서 중요 주제로 배교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낸 사람이 바로 키프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 복귀 문제에 관련해서 또 글을 썼던 사람의 중에 이제 로마의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논쟁이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배교자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둘러싼 그런 논쟁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초대교회 때 어떤 최초의 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뭐 내용이 신학자들 얘기니까 건조하고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자세하게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신학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교회와 이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거 재밌을까요? 재밌다기보다도 좀 더 삶에 밀착된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1, 2, 3세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구성,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구성이랄까요? 사회적 계층 구성, 사회 계층 구성을 좀 살펴보면 주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사회를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 많이 있었을까요?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예, 예. 뭐라고 하셨죠? 하류층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안 돼. 처음 3세기 동안에 다수는 하류층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없었냐 하면 있었어요. 네, 당연히 있었어요. 그 방금 얘기한 이 신학자들 있잖아요. 신학자들 어디 출신일까요? 상류층. 다 상류층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었지 아닙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상류층 출신이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있냐면 왕족도 꽤 있었어요. 황제 친인척 가운데도 상류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산층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하류층 신자들. 하류층 중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리시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한나 사모님 혹시 소리 같기도 하고. 노예가 많았어요. 네, 노예들도 많았고 여기에는 노예와 평민 중에 노예도 출신도 있고. 노예.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이제 모습이었냐면 이 하류층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점점 이 위쪽으로 중산층으로 번져가고 또한 상류층까지 이렇게 점점 퍼져가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이죠. 상향식. 반대는 하향식이죠. 위에서부터 막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향식이 쉬울까요? 하향식이 쉬울까요? 하향식이 쉽죠. 네. 그쵸. 하향식이 쉽겠죠. 쉬운 건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속성. 쉬운 건 이게 쉬운데 이것이 어떤 지속적인 운동으로 계속 남으려면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쪽 계층, 하향, 이쪽 계층. 상향식으로 간 음. 때가 이게 힘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하향식으로 가면 빨리 쉽게 전파는 되는데 금방 사라져요. 뿌리가 잘 안 내릴 네. 것 같아. 뿌리가 안 내려요. 네.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가 않는 이런. 자, 이것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선교 있잖아요.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현장에서 이제 18세기 뭐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교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 똑같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상향식 선교가 이루어졌던 선교지가 있고 하향식으로 선교가 일어났던 곳이 있어요. 상향식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어떤 데가 있을까요? 한국, 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음.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선교가 이루어졌던 나라들 어떤 데가 있을까요? 유럽. 아니 이제 18세기 뭐 이럴 때 18세기. 세계 선교의 시대에 중국, 이런 데가 중국은 약간 좀 약간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고요. 대표적인 데가 우리 저 한나 사모님도 계셨던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여기도 인도. 선교가 많이 갔어요? 선교사가? 여기는 네덜란드가 아. 식민 지배를 하면서 430년. 예. 엄청 애를 썼거든요. 네덜란드 교회가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됐구나. 여기 근데- 또 힌두 문화가 아니 이슬람? 예, 그죠?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 이제, 문화가 세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랑 계약을 맺었어. 메단이란 도시만 전도해라. 네. 그리고 이슬람 건드지 말아라. 그래갖고 메단이란 도시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센터에 나오는 사람 100%가 99%가 메단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교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막 유명한 신학교도 세우고 뭐 했어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의 지배가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인도 같은 데는 어때요, 목사님? 거긴 또 힌두교잖아요. 예, 거기도 힌두교. 약간 이런 하향식이 좀 이루어졌나요? 거기도 하향식으로 이제 영국 지배하에서. 예, 영국의 지배하에서 하향식으로. 그럼 어떤 한 지역만, 그죠? 지역만 허가를 받아서 지역 단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인도의 상류층 이런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또 지배 계급의 종교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소수로 남고 말았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초대교회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뿌리가 든든해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계층 구성은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또 궁금한 게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이게 이제 또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잖아요. 자, 일단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 교회는
가정집에서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예, 다 집에서 했죠. 네. 가정에서 카타콤, 카타콤 그것도 네. 있잖아. 카타콤도 처음에는 있고요. 예, 카타콤도 있었지만 주류는 어쨌든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만 현상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집에서 알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 이내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예배 인원이. 그러면 몇 명쯤 예배를 드렸을까요? 최대, 20명? 최대. 20명 이하. 예. 10명 이하? 50명 정도는 50명도 네. 되셨을 것 같은데요. 최대는 이제 40에서 50명 가량 아, 집이 네. 그렇게 넓었나 봐요. 모이는 경우가 있었고 음. 보편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보편적으로. 2, 한 30명? 예, 보편적으로는 10명에서 20명 음. 내외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4, 50명 모이는 거는 부잣집. 네. 그치. 집이 큰 정원이 부잣집에서 모이면 이게 되고 그냥 다른 평범한 가정. 네. 평범 가정 10명, 20명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분위기랄까요? 막 이런 게 가족적인 모임이야. 그러죠. 그야말로 가정교회 가족적인 모임, 친밀함,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로 치면 요회 단위로 예배를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회 정도가 한 집에 모여서.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전부 다 이 가정교회 하잖아요. 네. 가정교회 하시고 몇 가정이 모여서 하고 딱 이거네요. 초대교회 예배 예. 이렇게 많아야지 4, 50명.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선교지의 상황이 딱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그때는 박해도 있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모습인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가? 아니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불가피했던 거였나요? 아니면 이상적인 것이었 교회의 모습일까요? 불가피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로 가는 거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불가피했던 거다. 이게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금방 또 바뀌시면 아니 아니 뭐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뭐 이렇게 교회를 교회를 가는 게 가지.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명수가 많으면 저기 100명, 200명이면 교회 집에서 감당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이상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가정교회로 이런 모습으로 모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교회를 모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장단점이 있겠죠? 네. 지금도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는 가정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이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면은 이제 그걸 또 쪼개지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또 가정교회로 나가고 예. 네, 거기서 또 부흥해서 또 가정교회로 또 쪼개지고. 네.
이거 넘지 않도록 이 정도 수준을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한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수준을 절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있다고요? 한국사들이요? 미국에서 유명한 분은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분이 있어요. 프랭크 바이올라 하면 검색해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꽤 있을 거예요. 예. 한국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교육이 있는데 왜 그러지?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예.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도 있고요. 있어요. 예. 영국에서 시작한 형제교회 뭐 이런 운동 중등 또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갈리는. 근데 파울라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 예. 굉장히 큰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장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친밀하고 가족적인 부분에서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양육받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네? 제자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제자로 잘할 수도 있겠죠. 이 안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은 또 가지는 한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단 뭐라고 그걸 뭐라고 하나 그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네. 이제 집단 안에서만 네.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오픈된 마음이 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고인물이 되는 고인물 현상. 네. 교회 역할은 선교, 봉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끼리끼리만 노는 거지 이제. 네. 대표적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또 문제도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때 막 난무를 했는데 이런 소규모 가정교회 수준에서는 이 이단에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네. 못 모르고 당할 수가 있어요. 어느새. 한두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고 이 안에 들어와서 쫙 퍼뜨리면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합 모임이 있었답니다. 연합. 평소에는 이렇게 가정교회로 자기 집에서 모이다가 정기적으로 연합 모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집이 그나마 상류층 중에서 더 부자, 집이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 집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연합 모임도 이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근처에 있는 가정교회 여럿이 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모임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뭐 이런 가정교회만이 정답이고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큰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가정교회의 어떤 장점과 어떤 이 연합되어서 한 규모를 이뤘을 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조화시키게 가져가는 게 가장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남 일부다 그러면 일단 요회가 굉장히 활발해야 돼요. 요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일단 요회 안에서 이런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와
기도와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아나밀부라는 어떤 이 전체 차원에서의 역사도 이제 같이 예, 아주 톱니바퀴처럼 참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량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 동시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UBF도 이 지금은 이제 각 대학별로 우리 이제 모임의 특성상 각 대학을 개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거는 가정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네, 선교사 수양이라든지 네, 전체적으로 모이는 네, 어, 참 많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로 가정교회가 아무튼 주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이제 드렸는가? 네,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만찬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는 2부로 돼 있었어요. 2부. 네, 1부와 2부가 있었습니다. 1부, 2부. 자, 1부 때는 뭐 하냐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1부가 끝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부 예배가 끝날 때 해산 이렇게 해요. 해산. 이 해산이란 말이 라틴어로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 미사. 뭐죠? 미사 본다. 천주교에서 미사 네, 본다.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천주교 예배 미사의 어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예. 이게 일부가 끝나고 해산할 때 사회자가 해산할 때 미사한 게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 하니까 이게 이제 굳어져서 이게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돼 버린 거예요. 어, 재밌죠? 미사의 어원이. 원래 예배 그럼 모이는 건데 어원은 흩어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2부 때 뭐 할까요? 2부 때. 성만찬. 네, 이때 성찬식을 했어요. 왜 해산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성반찬을 하기에 앞서 해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결해서 안 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네, 왜 연결해서 하지 않고 일단 해산하고 그다음 밥 2부로 먹고 성찬식을 밥 했을까요? 먹고 밥 먹고 하자고. 가서 서빙하라고 할 일 아, 하라고. 아니 성찬식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밥 성찬 먹고 준비하려면 음식 들고 와야 아, 되잖아요. 성찬식 준비하라고 해산.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세례 받은 자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십시오라는 뜻에서 해산이라고 한 거예요. 네, 세례. 그래서 세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박해가 있어서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세례를 굉장히 세례 조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웠다고요. 세례 받기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예, 검증을 거쳐서 그런 사람만 세례를 줬고 그런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1부와 그러면 2부로 돼 있었다. 애찬도 했다고 하잖아요. 예, 애찬은 애찬. 언제 하는 거예요? 애찬은 이제 이거 전에 하는 거죠. 이제 음, 1부와 2부 예배 순서 전에 일단 애찬을 해서 그 음식을 가져와요. 집에서. 애찬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쫙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게 뭐 이렇게 부르는 말 각자 음식 가져와서 하는 거. 포틀락, 아, 포틀락. 포틀락. 포틀락 한 네.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식사를 해요. 일단 식사 교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일부 이 성경 설교 기도 찬양을 하는데 이 일부 예배가 오늘날 우리 예배하고 되게 닮아 있잖아요. 근데 같지 않았어요. 또 우리 예배랑 좀 달랐어요. 이때는 우리 예배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공식적인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날. 그럼 중간에 막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네. 저기 그 무슨 뜻인가요? 막 설교 도중에 막 물어보고 그러면 막 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설교가 진행되고 막 기도도 미리 정해진 기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자 오늘 기도 누구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할게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찬양도 막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감동 받은 찬양을 우리 오늘은 이거 부릅시다. 그러면 뭐 같이 부르고 막 세 곡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필 받으면 한 10곡씩 부르고 어떨 때는 그냥 좋네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막 틀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즉흥성이 많았대요. 즉흥성. 오래 걸렸어요.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죠. 그날에 따라서 그냥 굉장히 즉흥적인. 예. 근데 이게 나중에 기독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현재 예배 모습처럼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서 타임머신 타고 이때 저 예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기록을 딱 보면 이게 예배가 무질서하냐. 막, 중구난방이네 이거.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입으로 했으니까 말하자면 매주 성찬식을 한 거죠. 매주. 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배 시간. 언제 예배 드렸을까요? 오후에 드렸을 것 같아요. 매찬을 얘기하니까 오후 먹었고. 네. 저녁에 들었다. 저녁. 네. 어느 날? 안식일 날. 예. 안식 후 첫날. 주일. 안식 후 주일, 첫날. 주일날. 예.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렸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당시 주일이 쉬는 날이었을까요? 예. 쉬는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시대는. 예. 주중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다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일했겠죠, 있고. 당연히. 당연히 일을 했죠. 예, 당연히. 하루충 사람 더군다나 하루충 사람들이 이제 예, 더군다나 하루충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날 하루 종일 다른 날이랑 똑같이 일을 해요. 주일에 똑같이 일을 하고 그럼 언제 모였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애찬이 주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식사예요. 예. 그래서 주일 저녁에 모여서 그 애찬을 하고 1부하고 2부하고 이러면 몇 시쯤 끝날까요? 저녁 먹고 치우고 1부 예배하고 2부 성찬식까지 하면 한 12시에 끝나겠다. 밤 11시 뭐 10시 11시가 다반사 그냥 보통 끝나는 시간이 그냥 그 약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늦은 시간에 집회한 예? 돌아서 떨어졌다는. 예.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스도. 유스도인가요? 네네. 누구죠? 예. 졸다가 네. 이렇게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람 나오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지금 우리는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막 한 10분만 길어져도 막 몸을 막 비틀면서 막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기냐 난리 날걸요? 아침에도 이런데 막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예배가 끝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사실 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만 예배 드려주면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 한 시간은 금방 끝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왜 그래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금방 지나가는데 네. 그래봤자 한 15분 정도 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 똑바로 예배를 봤다. 이게 항상 그냥 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시간대는. 그리고 이 예배 인도를 누가 했을까요? 이런데 집주인. 예. 그죠. 집주인이 하는 거죠. 그 집에 이제 가장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평신도 목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다 한 거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목사 안수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떨어진 사람이 유두고예요. 유두고. 유두고. 네, 유두고. 맞습니다. 유두고. 뉴스도. 네, 유스도가 아니고 유두고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끔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 10명 정도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그 중에 한 명이 소천했을 거 아니에요.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제 지하 동굴 같은 데다가 거기가 묘지였거든요. 지하 동굴이. 여기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날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와 함께 했던 성도를 추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를 이 성찬식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 묘지에 가서 무덤에 가서 동굴처럼 이렇게 안에 돼 있으니까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러다가 생겨난 게 뭘까요? 카타콤? 네, 이러다가 생겨난 게 카타콤. 카타콤. 네. 아예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묘지에 가서. 그냥 계속. 네. 여기 좋네. 조용하고 방해도 안 받고. 네. 그리고 이거 좋네. 막 목소리도 울리고. 계속 여기서 예배 봅시다. 카타콤 일부러 판 거 아닌가요? 일부러.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쪽이 크기가 되게 쉽대. 석탄인가 네. 땅 타기 쉽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여러 사람이 매장돼 있으면 나중에 눈치도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아예 신자들의 지하 묘지를 만들자. 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카타콤이 되고 거기가 동시에 이제 예배 장소가 되는 이런. 내가 나중에 핍박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 사는 거구나. 그렇죠. 나중에 또 핍박이 심할 때는 여기가 피신 장소, 지하교회 자연스럽게 지하교회로 모이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카타콤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한양센터 갔는데 한양센터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뭔가 이제 찬양 연습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지하 문에 카타콤실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무덤. 약간 뭔가 싸늘한 느낌이 확 카타콤. 왜 그렇게 줬을까? 여기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건가? 뭔가 이런 느낌인데 우리 마크홀도 지하에 있잖아요.
잘 져야 돼, 이름. 잘 져야 돼.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있었을까요? 절기? 네, 어떤 절기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절기. 6월절. 6월절을 지켰을까요? 초대교회가? 유대교가 아니니까. 기독교인들의 절기. 부활절. 부활절과 네, 크리스마스 뭐 이런 예, 그렇죠. 그 가장 먼저 그 생긴 절기는 주현절이라는 절기예요. 주현절. 이미 나타나신.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절기예요. 주현절이.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리자. 그래서 언제냐면 1월 6일이었어요. 1월 6일. 1월 6일.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인 데가 있어요. 어디가 그렇죠? 혹시 아세요? 저쪽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있죠? 음, 이쪽은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예. 미국에서는 이날이 동방박사 날이라 그래가지고 네. 유대교에서도 이날을 굉장히 지키더라고요. 1월 네. 6일. 네. 그래서 유대교는 왜 지키시고요? 동방박사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유대교는? 네. 네? 아니 유대교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유대교가 왜 아니,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1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게 기독교 최초의 절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연절 해가지고, 그래서 동방교회는 계속 이날을 예수님 탄생 축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 선교사님들은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이에요. 그래요? 예, 거기서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회사들이 다 휴가를 준대요.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쉬라고. 학교도 쉬고 요 1월 6일을 근처로 해서. 그때 뭐 합니까?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신년 수양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때 쉬니까 신년 수양회 딱 항상 요때 맞춰서 신년 수양하는 이유가 그 이 주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12월 25일은 어떻게 된 건가? 이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 서방교회 쪽에서 그 원래 그쪽에 그 태양신에게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절기가 있었어요. 12월 25일 날. 그래서 12월 25일이랑 1월 6일 날이랑 며칠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예수님 탄생을 이날 기리자. 그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축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들이 허무해하니까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그날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자.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생겨났어요. 근데 동방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왜 그거 따라해? 왜 남의 축제를 따라해? 그래 우리는 계속 하던 대로 1월 6일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동서방교회의 이 크리스마스 날짜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겨난 절기가 뭘까요? 아까도 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생기게 됐고요. 이 부활절에 뭘 했을까? 뭘 했을까?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막 계란 까먹고 그러잖아요. 부활절날.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부활절이. 이날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랬거든요.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성만찬이 있나요? 성만찬은 매주 했어요. 매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네. 뭘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이 부활절 날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부활절.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뭐죠? 재탄생, 어떤 새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예. 뭐하고 연결될까요? 세례를 줬을 것 같은데. 빙고. 뭐? 빙고. 세례식. 세례. 예. 부활절 날 몰아서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의미가 되게 통하지 않아요? 네. 새 생명. 그럼요. 탄생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부활절날 세례식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적도 있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부활절. 우리도 네? 세례식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부활절날 세례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다 했죠, 세례. 할 사람 있나? 유아 세례 줄 사람이 조금 있겠죠 아마. 유아 세례 안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그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날 부활절날 세례식을 했어요. 그러면 준비를 얼마 동안 했냐? 세례 받을 준비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1년 동안 준비한 1년 내내 세례 받을 사람에게 교육을 해요. 와, 예. 기독교 신앙이 뭔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 뭐 이런 걸 1년 동안 교육해서 맨 마지막 세례 받기 전에 물어봐요. 문답을 하는 거죠. 세례 문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례입니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문답을 해서 그걸 통과하면 이날 세례식을. 그러니까 세례식이 굉장히 감격적이었겠죠. 예. 1년을 준비한 데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부활절의 의미도 있고 같이 겹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감동이 있는. 카톨릭은 요즘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굉장히 세례 받기 전에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원래 개신교도 그랬어요.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보시면 52주로 챕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52개로. 왜 하필 52개겠어요? 그게 1년. 세례 받기 전에 1년 동안 매주 하나씩 공부해서 이거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내용을 다 알고 세례 받으라고. 교재로 쓰던 거예요. 세례자 교육.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세례 받으면 그 정도는 웬만큼 다 알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세례를 그냥 막 남발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 달 동안 공부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제 남동생 바로 밑에 동생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군대 가서 세례 받았어? 예, 사회 싸제 밥 준다고 그거 먹으려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휴가 나와서 막 세례증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형 나 세례 받았다. 뭐 예수님 1도 안 믿으면서 이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에 해당하는 주연절과 그 다음에 세례식 이 거행되는 부활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 네, 직분이 있었을까요? 직분? 네. 직분. 어떤 직분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대로 보면 장로들 이렇게 네, 장로, 표현들이 나와요. 네. 네, 입사, 집사, 감독. 네, 감독.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미 이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 초대교회 때 이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입니다. 네.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예요. 근데 용어만 달리 썼어요. 같은 직분을. 왜? 로마 세계 속에서는 감독이라는 이런 말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장로라는 말이 이제 그 직분에 익숙한 표현이어서 같은 직분인데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이제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한 교회 내에도 여러 명이 있었나요? 어떻게 한 명이 했나요? 보통은 한 명. 예. 한 명. 네. 한 명의 장로나 감독이 또 있었어요. 오늘날의 목사님? 예,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로나 감독은. 근데 장로는 여기 그 성도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아, 오늘날 교회의 헌법에 따르면 성도 수에 비례해서 장로를 이제 추가로 더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늘 그 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예, 장로와 감독이 있었고, 그럼 집사도 있었어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동계산도 하고 네. 구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네.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과 또 다른 점이 이 당시에 교회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게 역할이 크게 필요했을까요? 많지는 않았죠. 예. 할 게 없었어요. 행정 할 게 뭐 있어요? 음. 교회 행정. 무슨 뭐 증명서를 떼주겠습니까? 무슨 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뭐 연말 결산을 하겠습니까? 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거 많이 또 관리 집사라고 뭐 건물 관리하는 사람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역할이 필요했을까요? 관리 집사?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없는데 무슨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 집사는 뭐냐면 이 집사는 봉사를 맡은 사람이니까 섬김, 예. 봉사를 맡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면 대외적인 봉사와 내적인 봉사 둘로 나눠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봉사라고 하면 이웃을 구제하는 거 있죠. 예. 이웃을 구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고 이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역할도 집사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그래서 어떤 봉사가 섬김이 있었겠어요? 이 집사가 하는 봉사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 봉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음식 아주 중요한 거. 음식을 준비한다 하는 거. 네, 또 고아와 과부를 예, 잘 도와주는 예,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 많이 봉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간호, 그 얘기 간호를 이게 굉장히 컸어요. 병든 자를 간호해 주는 거 있죠. 네. 이거.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병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병들면 버려뒀어요 그냥 다 대부분. 어떻게 뭐 없잖아요. 무슨 치료할 기술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버려두는 거예요. 병든 자들은 격리시켜서. 그래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죽으면 갖다 장례 치르고. 간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거의. 네. 근데 누가 이 역할을 했냐면 이 집사들이 이렇게 가서 간호를. 그러니까 이웃이 병들었다. 그럼 가서 가족들은 버리고 갔는데 가서 간호해주고. 예. 또 자기 교회 사람들이 누가 아프다. 그럼 친가족처럼 가서 친가족이기도 한 경우도 많았고 또 가서 간호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구제.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런 구제.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했을까요? 이런 물질적으로 하는 또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 예. 중보 기도죠. 예. 이웃과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심해서 하는.
인테리어가 문제됐구나. 이런 일들을 집사가 집사만 한 건 아니죠. 이제 집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뭔가를 해서 모든 성도가 여기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장로나 감독이 할 수도 있지만 장로나 감독은 주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말씀, 네, 말씀, 말씀과 예배 인도 여기에 이제 이 역할이 주어졌고 장로나 감독. 그 다음에 칠이 하나 더 있어요. 칠이가 뭐냐면 이게 징계. 네, 징계를 내리는 거죠. 죄범한 형제를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듣지 않으면 회개시키도록 하다가 끝내 듣지 않으면 이제 뭐 출교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징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로나 감독에게 주어진 주된 역할이었고 이런 봉사의 직무는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여기서 그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층부터 해서 상층까지 기독교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이 역할들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 집사를 중심으로 한 이웃에 대한 생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간호. 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두 가지로 작용했는데 첫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전염병이 수차례 발생하거든요. 많이 죽어나갔어요, 실제로 막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기독교인 중에 생존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간호를 해줬으니까. 돌봐줬기 때문에.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죽고 기독교인이 살아남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비율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안 믿던 사람들이 믿으면 사는구나. 아 믿으면 사는구나. 예. 와 정말 믿음은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진짜야. 믿음은 좋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이 간호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동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까지 막 간호를 해주니까 거기에 뭐 어떤 감동이 오죠. 진짜 방금 얘기하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나. 가족도 버리고 간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돌봐줄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힘의 원천이 뭘까. 비결이 뭘까.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장로 감독 이분들이 말씀을 딱 준비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또 거기에 이제 감화되어 가지고 나도 세례를 받으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책을 최근에 좀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기독교 선교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사람인데요. 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 전염병 상황 속에서 그걸 계기로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다. 선교가 이루어지고. 했어요. TV에서 한번 했어. JP 아, 네. 기독교에서 벗어난 거. 그거는 굉장히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장로와 감독과 그리고 집사의 이제 동역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런 박해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고 확산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부분에서 할 얘기는 여기까지해서 다 한 겁니다. 이제.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더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에서. 가정교회로 모였는데 모인 인원이 10명, 20명 가량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네. 다 있었나요? 그 어, 역할을 그렇죠. 그 음, 일단 누군가 지도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나 감독은 이제 반드시 필요했고, 이제 이 집사라는 직분은 소수일 때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뭐 한 7, 8명 모였는데 거기에 굳이 뭐 집사를 누굴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없다가 나중에 좀 인원이 많아지고 늘어나면 집사라는 직분자를 세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감독이나 장로들은 어쨌든 뭐 몇 명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다 평신도 중에 이제 그냥 좀 그렇죠.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한 예, 거죠. 그렇죠. 평신도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고, 평신도 중에서 이제 평신도 중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검증 기준이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가족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술 마시고 깽판 부리는 사람 안 된다. 신앙생활 연륜도 일정 이상 지나야 되고, 뭐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정에 모일 때 한 가족만 모이는 건 아니고 3에서 4명의 가족들이 보통 모였다고 그래요. 세네 가정 정도가 한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을 그렇게 지도자로 세웠다고 봐야 되겠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세워서. 네. 되게 초대교회에서 보면 우리 모임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UBF의 기원이 1961년이 아니고 그냥 61년. 뭐 이쯤부터 되는 거예요. 네. 또 뭐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이제 다 끝났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기독교 제국 시대, 예. 그 밀라노 칙령부터 서로바 제국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 150년 정도 되는 15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거의 이때 만들었다, 거의 틀을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기간을 따로 이렇게 한 장으로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수진 사모님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사를 통해서 또 저희의 또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임을 이 공부를 또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해서 또 이제 바람직한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한 또 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창 목자님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모임이 잘 생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